바램 하나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바램 하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바울의 말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 삶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 있는 자 다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네요. 꼭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많은 이의 분량에서 특별한 사람이지만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울이 믿었던 그 내용을 믿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 수가 있다고요. 물론 일의 크기나 어떤 그 사역의 크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또 생명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의 자람의 크기가 다르고 그 정도의 차이일 수 있을 수 있지만 바울과 같은 삶을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이 정하는 것이에요. 정하는 것. 그런데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26장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여기서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지만 여기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다. I pray God.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원한다는 그 마음, 기도 속에 원함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거죠. 우리도 먼저는 원함이 있어야 되고 원함에 기도가 뒤따라야 됩니다. 원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이렇게 해줄까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였지 않습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가는 거. 그러나 원함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너희도 이와 같이 되기를, 그래도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좋은 선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그 법을 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했던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의 그 뜻을 로마서 10장 1절의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로마서 10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먼저 딱 눈에 든 게 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걸 보고 안타까움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가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 여기 로마 10장 1절 그대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말했지만은 단지 이것이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만을 위함일까요? 아니죠. 모든, 지금 우리를 위한 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1차적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거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과 여러분 나와 같이 다 구원에 이르기 원합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2절 3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여러분, 그 열심이 우리가 무슨 열심인지 알았죠? 그죠?
그 열심의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그런 불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열심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라고요. 응? 그러나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다.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보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우리가 그 삶을 봤지만 얼마나 사람으로서 얼마나 더 그보다 더 이롭게 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때 나중에 그랬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보통 율법대로 살 수 없대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만 그랬겠어요? 정말 바울같이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뭐라 자기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야, 이 말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가지고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같은 첫 번째 열매가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 바리새인 같은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엔 못 들어가요. 그 의를 가지고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셨죠? 뭐라고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도 율법의 말씀이 있고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성찬식 하고 제자들 발을 닦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선생으로서 이 제자를 흙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문자로만 듣고 그래 예수님이 서로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루려면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도 뭡니까? 은혜와 진리로 가능하다고요. 그 은혜와 진리가 결국은 뭡니까? 그분의 생명을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은혜와 진리를 알아야 그 모세의 율법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 마지막에서도 후반부 마지막 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니래요. 율법을 온전케 하냐. 율법을. 믿음. 아니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온전케 해? 여러분 율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 율법입니다. 그냥 그 문자만 하면 내가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내가 힘써서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은 귀한 겁니다. 이 마음은 귀한 건데 이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당하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죠? 그 십자가 죽기까지. 그래,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랬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그 내가 하려면 그것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 결국 은혜와 진리는 생명에 관한 거, 우리 생명에 관한 거. 우리를 거듭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살면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살면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가 있다고. 내가 하려면 안 되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라 말미암은 것이. 여러분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구분이 되네. 응?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걸 내가 지켜가려면 그 율법이 된다고요. 그걸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 돼. 그리고 지키지도 못해.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을 살아가면요. 그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가 하나님의 의예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열매를 받지만은 그 첫 번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고 두려운 걸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듣죠. 목적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었는데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도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 있었다. 근데 그 부활에 이르는 그 과정의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산다.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게 결국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부활.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부활. 생명의 부활, 천국 부활.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사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하나님의 의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바울같이 살려면 바울 같은 구원에 이르려면은 먼저 이르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듣는 내 말.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한 거예요. 이 뒤에도 보겠지만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뭘 듣는 거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뭐 기도하다가 하다가 뭐 안무게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뭐였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였다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자가 내 양이라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들어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주님의 소리를 각자 그 안에서 들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 복음을 믿으면은 복음으로 살면은 그분의 마음으로 이 마음 안에서 분별력도 주시고 마음 안에서 힘도 주시고 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뭐 다른 얘기지만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도 웬만치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불안하고 막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할 때 결정할 때 진짜 마음의 평강과 이런 걸 삭제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돌아가는 이 시계는 시계가 틀리면 차라리 틀리면은 고장난 시계가 차라리 낫다고.
고장난 시계는 적어도 하루 2번 맞아요. 2번. 24시니까. 그러죠. 틀린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아. 한 번도. 고장난 시계는 24시간 이 시계 바늘 그 시계는요 2번은 맞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틀린 시계는 막 왔다 갔다 실컷 해봐. 한 번도 안 맞아. 영원히 안 맞아. 영원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 전했던 이 복음이었어요. 이 소리를 듣. 내가 내 양이 안에 모르 이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양인지 그 사람이 물론 나중에 다 가봐야겠지만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의 기준을 적어도 지금 생각은 딱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곧 그 뜻.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은혜, 이 생명, 이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해, 분명해요. 응? 응?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왜 인생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한테 진짜 부르심이 뭔지 목사로 부르심 받고 뭐로 부름 받고 선교사로 부름 받고 그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부르심이요. 이 부르심도 모르고 목사하면 뭐 하겠어요? 목회자하면 선교사하면 뭐 하겠어요? 목회자하고 선교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을 전하라고 세우는 건데 나도 모르는데 내가 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디도서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너무 분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다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감히 그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나도 너무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확신으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건 어느 특정한 누구를 위한 소유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누구든지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특별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의의 결정은 결국 아까 나왔던 그 바울의 말을 듣는데 바울이 한 말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자기 과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확정적인 건 뭐냐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에서 바울에게 말씀했던 바울아 너를 이것을 위해서 나를 종과 증인으로 세운다. 그래서 무엇을요? 네가 본 것. 네가 나를 뭘 봤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나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랬죠. 그죠?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거 없으면 다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으로. 우리의 노력 옛사람으로 생명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본 것, 그리고 들은 것.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본 것도 들은 것도 우리는 다 듣죠, 그죠? 우리는 바울하고는 좀 다르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못 만났잖아요, 그죠? 만났어요? 여러분 언제 만났어요?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안무게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야, 우리는 보지 않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증거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확증인 거.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와 똑같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만 가지고도 안 돼, 제자들한테.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인들과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전에 예 십자가를 지시는지 이거 13장부터 17장까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 그게 다 무슨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게 다시 내게 나타날 거야. 장차 바울에게 나타날 거야. 바울 안에 나타날 그 일에 관한 얘기예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나면 내가 알죠. 그리고 또 내가 그분으로 충만하고 충만 안 될 때다 내가 알죠. 알아요. 상태가 이상하네, 시원찮네. 근데 지금 주님이 움츠려들고 지금 내가 막 망설여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사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해. 그래서 이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건 없어요. 그게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아세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응? 내가 어떻게 될까 소리 안 들어도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가득 차면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주님이 이 환경적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물론 잘 모르겠지만 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는 분들을 보면 보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안 들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뭘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보고 듣고 전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법리, 그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말을 받으면, 그 말을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기도 정말 여기서 한 발자국 내가 물러설 수 없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 그럼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그걸 제때가 믿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되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진짜 말로만 듣던,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을 말씀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선호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다, 소망상이다 정말 하지. 근데 그것이 실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내가 종과 증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근데 바울도 그 안에서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믿어서. 그리고 거듭난다 일지라도
이 말을 계속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고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거듭났어도 그 말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내 옛사람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럼 저는 미약하지만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전혀 다르는 걸 저는 알아요. 나 목사지만은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가 조금은 잊혀놓는데 그 원리를 알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같이 그냥 하고 그 뭐 하나의 해프닝 중에 하나인가 뭐 그런 정도는 생각했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건 그렇게 많이 인식 안 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보다 똑같은데 능력받고 해서 막 사람들 전도하고 막 하고 그걸 생각했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더라고. 이게 전부.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게 모든 것이지. 모든 것. 이보다 큰 게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어도 뭐 사람들을 모아놔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그 광주였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로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그걸 일찍 깨닫고 나서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큰 교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에 열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 안에 산 사람들이 처음에 좋아했다고도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코람데오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의 코람데오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나는 이걸 전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코람데오다. 코람데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요한 5장 3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 여기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거기 세례 요한에게 온전히 계시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전환.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 관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저가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까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바울에게 말했던 거죠. 세례 요한에게는 시기적으로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기도 했지만은 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에게 말했던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한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죠. 그 일은 증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는 요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체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요? 거기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기까지 세례 요한이 전했다고요. 그래서 길 자체로 하나님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 이분이 세상죄를 지만 어린 양이고 이분밖에는 구원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한동안 좀 혼돈했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좀 헷갈리기도 했지만은 왜?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의 삶이 그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시를 열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구약 성도들에는 이 지금 같은 이거 믿음 이것까지 다 몰라도 구약 성도의 어떤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낙원에 가는. 근데 오순절 특별히 이 오순절 이후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실체는 뭐냐면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사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요한 예슬레 목사님도 그 믿음으로 하는 구원의 핵심이 뭐였어요? 지금 구원이다. 지금. 그 설교집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죽어도 천국 지옥 가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날에.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데까지만 해가 여러분이 받는 건 각자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각오를 한다고 내가 큰 소리 치면은 막 안 들을 것도 회개한다고 내가 더 큰 소리를 치지. 그 안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서 자기가 좋아서 가야 돼요. 좋아도 가기 힘든데, 예? 무슨 말씀 아세요? 좋아도 가기 힘든데 이것이 예수의 말씀대로 밭에 감춘 보와 같이 소중한 것인데 좋아도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이 길이. 근데 그것도 긴가민가 한 사람한테 계속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큰 소리 쳐도 되면 큰 소리 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고 예수님이 가진 그 증거, 예수님이 하신 그 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 그겁니다. 그거. 바울에게 말했던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날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종과 증인으로 너를 삼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에 나타난 것은 뭐 여러분 또 뭘 보고 신뢰 또 뭐 그런 것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걸 정말 믿고 이걸 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세상 근심이 산 것이 잠깐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도 응? 여러분 자꾸 거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응? 바람을 보고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본 순간에 빠져갔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주님을 이 안에 들어가는 동안 그 어떤 세상의 그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 신기한 거야. 응?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어. 내 속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 아무개가 잘나서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하기만 하고 나하고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계속 이걸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서 이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아직도 공사 좀 가는 길이지만은 제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목사님 왜 맨날 저 얘기만 할까? 그런 분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에 가지 못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가 불렀죠. 은과 금 내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그분을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또 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귀신을 쫓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두 가지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삶에서도 그리고 병만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귀신을 쫓고 명령하고 악한 것들을 쫓고 또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좀 시간 지났지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금과 은 없어도 금과 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는 걸었네 떼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떼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근과 나옵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 특별해서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본 것과 내가 내게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는 증인이 되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면요, 그 크기와 분량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은혜 안에서 평생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또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병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 불편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신데 또 이영식 권사님이 뭐 검사를 다 마치진 않았는데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심장 관련해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검사 한번 남긴 했는데 주님이 검사도 검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권사님 만지셔서 그 약한 것들이 치료되는 역사에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어르신들 뭐 다 이루 말할 수 없죠. 다 우리가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지금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를 달라고 모든 약한 질병과 어둠의 건데 떠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속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사업과 일터에도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권능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나오는 지체 중에도 아직 믿지 않은 부모님 형제들 또 남편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계시죠. 남편분들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도 기억하면서 또 주여 한번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